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신곡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보고 믿는 사람하고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까? 보지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의심을 많이 했던 그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게 좋은 믿음인데 사실은 우리는 보지 않으면 자꾸만 의심할 때가 도마처럼 많고 뭔가 내 앞에 이게 보여야만 믿는 그 연약한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기적과 권능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뒤에도, 죽고 나서 부활하신 뒤에도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자꾸 봐야지만 믿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비롯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걸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 싸매어진 수의와도 같은 그 싸매어진 배를 동여맨 채로, 그것을 몸에 지닌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았던 제자들, 봤으니까 어찌해야 될까요? 잘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보았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에 오늘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같이 다가오셔서 걷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제자들이 못 봤던 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있잖아요.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글로바라고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바라는 예수님의 제자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을 떠올리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해서 그 12명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생뚱맞다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글로바라는 제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때요? 여러분, 글로바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12제자 중에 없는 이름이죠. 자, 성경에는 70명의 제자들을 언급하는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과 1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어때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70명도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엠마오를 향해 내려갔던 이 글로바와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지금 자신들 곁에 다가오셔서 자기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눈으로 보고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고 길을 걷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눈을 가리켜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그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영안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안이 이렇게 없거나 닫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무엇밖에 볼 수 없을까요? 그냥 이 세상 나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현실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뭘 선택할 때에도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안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안이 닫히지 않고 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안이 닫히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 남아있고 정작
예수님과는 멀어진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를 향해 갔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들을 다 구구절절 하고 있어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들 곁에 와서 말을 거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께 핀잔까지 합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오늘 보면 2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제자리 구구절절 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는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전해준 천사들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 무덤에 가서 확인했던 두어 사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뭘 기억해야 하냐면요, 성경을 해박하게 잘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힌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신앙적인 우리의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들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정작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정작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있고 그렇더라도 영안이 닫힌 채 신앙생활하면 이런 모습을 우리도 얼마든지 나타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열심히 막 설명하고 있는 이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25절의 말씀을, 이것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일원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판단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설명을 잘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진실로 받아들여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논리로 얘기로 그렇게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굴곡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행동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모습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안이 우리가 닫히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게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영안이 닫히게 될 때 일어나는 우리의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그런 동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고향이 거기였을 수 있고 또는 그들의 원래 거주지가 거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항상 주로 따라다니고 그랬을 텐데 얼마 전까지 예수님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 지고 처형당하셨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들은 보고 있었는데, 보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로는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닫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열정이 식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안이 닫혀지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정이 식어버리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에서 점점 우리는 멀어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열정이 식거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2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속에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앙의 열정과 사명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도 그래야 되는 이유와 의미를 자꾸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엠마오를 향했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내가 더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의 자리보다 급속하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속화가 되면서 우리는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다른 데로 에너지가 쓰이지 않겠어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이 교사잖아요.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 함께 양육하는, 돌보는 교사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맡겨주신 영혼,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지고 전혀 다른 내 바쁜 세상적인 일에 온통 마음과 신경과 모든 삶을 다 거기에 이제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셀장님도 그렇고 가족장님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영안이 닫히게 되면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러면 사명이 자꾸 사라져 버리고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발람 아십니까? 발람,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제 향해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시 예언자였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인 그가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눈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큰 일을 겪을 뻔한 일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도중에 길목을 가로막고 칼을 빼들고 서서 발람을 그렇게 못 가게 하려고, 그 거짓된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발람이 그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귀는 그 광경을 보았어요. 지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지금 죽이려고 서 있는 그 광경을 이 나귀는 본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걸 가면 죽을 거니까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옆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타고 있는 발람이 이 나귀가 왜 이러나 그러면서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그제서야 띄워주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이 광경을 보십시오. 명색이 예언자 아닙니까? 발람이 예언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왜요? 영안이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주님의 뜻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주님의 뜻으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져 있지 않고 가려져 있으면 마치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요. 잘못된 길로 무조건 가게 돼 있죠. 영안이 닫힌 신앙생활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영안이 닫힌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 헤매이게 돼 있습니다. 눈이 감겨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안이 열려진 신앙생활 하기를, 마음의 눈이 열려있기를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안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안이 떠 있는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나중에 그들의 영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그들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 하면서, 그래서 비로소 영안이 뜨이니까 자신들과 함께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이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육안으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보이질 않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좌절합니까? 당황해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1절과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영안이 뜨이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식어졌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그 열정이 되살아나니까 어떻게 하죠? 엠마오를 지금까지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등을 돌려 발길을 돌려 처음에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향해서 다시 즉시로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코로나 그러면서 많은 걱정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지금 이거 다 종식되고 지나고 나면 5년 뒤, 10년 뒤에 또 다른 어떤 코로나 말고 제2의 어떤 큰 일이 우리의 삶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닫혀 있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영안이 열려 있으면 코로나 아니라 그 무엇이 또 우리 앞에 또 찾아오고 놓인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안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아무리 목사여도 늘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찌할까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으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실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그 속에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와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미리 보냈지 않습니까? 그 12명 중에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가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더라. 그러니 우리 올라가자. 그러면 이 땅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사람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이고, 우리 다 가면 다 죽는다. 가서 봤더니 우리는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우리 다시 애국으로 그냥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같은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돌아왔지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의 고백과 닫혀있는 사람의 고백은 완전히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안이 열려서 정확하게 보고 말한 이 영안이 열려있는 두 정탐꾼이 했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의 말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냥 무작위로 막 차출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지금 자신들의 이 공동체에 운명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정탐꾼을 지금 미리 보내보는 건데 아무나 세웠겠어요? 정말 똑똑하고 각 분야에 현명하고 지식도 있고 전문적이고 난다 긴다 할 만한 사람들 중에 고르고 뽑고 면접하고 인터뷰해가지고 12명 세웠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기면 뭐합니까? 전문가면 뭐합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안이 닫혀 있으면 그냥 쉽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거하시고 날마다 함께 여기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앞서 한번 언급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중보하는 기도의 지금 한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이 안에 계셔서 순간마다 상황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그걸 해석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0절 그리고 31절 앞부분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거 떡을 떼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엠마오를 향했던 이 두 제자에게 주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번쩍 뜨인 겁니다. 아이고야.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찬을 예배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흘리신 피이지 않습니까?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주 되신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이 안에 지금 거하신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단순한 그 작은 조각과 작은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상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오셔서 부족한 나를 세우시고 허물 많은 죄 많은 나를 씻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가는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라 영안이 닫힌 믿음입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주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해서 항상 내 지식대로 경험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다가 쉽게 그냥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어도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명을 절대 놓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갖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안이 열려 믿음의 길에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